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한 명도 소외되는 자들이 없이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고 교회 공동체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연약한 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공동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안에서는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밖으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루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사역을 위해 헌금했습니다. 그가 부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소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밭을 팔아 헌금했는데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밭을 판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지갑도 열립니다. 시간도 나누어 줍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이쁘기만 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립니다. 사랑하면 거룩한 낭비를 끊임없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강요나 명령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하루아침에 함께 그 두 부부를 죽이신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될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태동은 순수함의 그 기초가 있습니다. 순수함이 아주 가장 높고 순도가 가장 높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그루터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수성을 위하여 죄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힘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과 정직과 순결함이라는 이 토대 위에 세워질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공의의 실행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온 교회와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더욱더 바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회심자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보다, 그러한 일들보다 공동체, 교회의 순결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간절한 것이 있다면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감당해야 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는 성결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시딤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하고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 것인가, 이 넘실대는 강물을 어떻게 피하여 강을 건너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구체적이고 분명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결하라, 순결하라. 성결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하고 깨끗함입니다. 성결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성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결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각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드리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태동기, 곧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길로 개입하신 교회의 본질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은 무엇이 교회를 세워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흥이 거룩함과 성결함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순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입니다. 가식된 믿음, 거짓된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다시 언제든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주께로 온전히 향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을 하고 난 이후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이렇게 헌금해서 나도 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였던 땅을 팔아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보니 생각보다 땅값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을 딱 받고 나니 이 금액을 전부 다 헌금하려고 하니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려도 괜찮을까? 이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처음에 이 땅 팔으면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만큼은 남겨둬도 괜찮지 않을까? 나도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나도 조금 가지고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 금액의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땅을 판 금액의 일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를 드렸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사탄에 가득하다. 내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기 때문에 일부를 드려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아 일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가식된 믿음, 체면치레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00%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전심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것도 그 관계 속에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느 것도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질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100%의 마음과 100%의 뜻과 100%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아주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이며 사랑의 선물입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다른 말씀을 목사님이 하고 있죠? 물질의 전부가 아니라 그 물질의 100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삶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주셨습니다. 그 100%에 주신 것에 인생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 중에 10%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인정하라고 드리는 하나님의 배려의 선물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의 마음에 전심을 드리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선물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10의 1을 드리지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체면치레하기 위해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부자는 많이 헌금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까? 거칠해하면서 소리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헌금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거지만 자기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2렙돈을 드린 그 여인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가 순결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한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보고 한 명에게 왕이 될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우와, 잘생겼다, 키도 크다, 멋지다. 영화의 한 대사로 말하면 왕이 될 상이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순결을 위하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목사님 왜 헌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나? 아니요. 제가 특별히 헌금 설교할 때 있었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서를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중심을 다하여 드림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요, 내가 잃어서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그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절제합니다. 가장 귀한 것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의 건강, 삶, 물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값의 일부를 남겨두고 베드로에게 전부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흥의 시기에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그 삶,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120명 중에 성도 중에 일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틈을 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두지 않고 마음에 틈을 주니까 사탄이 그 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면서도 속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기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탄에게 틈을 주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말세의 때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신해야 된다. 깨어야 된다. 너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들에게 밥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에게 한 명도 잡아먹히는 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수록 사탄은 더욱더 강하게, 더 교묘하게,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틈탈 것입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지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지요?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열심히 통독하고 계십니다. 100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지갑을 열라고 하니 열심히 여시면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 받지 않게 하여 더욱더 말씀 안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 성결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성결함, 이것을 잘 감당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 주기 시작하면 다 잡아먹혀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였어요. 초대교회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니까 잡아먹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깨우치기 위하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징표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수고한 사람을 데려가실 수 있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 거예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또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또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의 개인도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